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씨가 급히 떨어진 이 저녁에도 주일 저녁 예배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저녁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귀한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384장 두 장의 찬송을 연이어 부르시겠습니다.
84장 한 장도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줄로 우리에게 지어진 구역에 저희들이 서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종일 존야토록 우리의 믿음 흩어지지 않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모든 교우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강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의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일들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과 좋은 수수단을 가슴에 풍성히 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여 가족의 모든 식솔들과 권속들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번성함과 번창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봉사하며 또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옵소서. 요양병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하나님 이 밤에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주를 기쁘시게 할 믿음 만들어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목초지를 얻으러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하마터면은 가정이 파탄날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얻어진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한 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얘기할 때에 10번, 50번, 100번, 1000번의 시련을 겪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경의 열매라고들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전의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경우는 다르고 서로의 스토리는 달라도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은 시련 중의 믿음, 그 믿음이 더 성숙해 간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8장에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을 건너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건너편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니까 좀 주님을 깨워서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는 믿음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끼리만 밤바다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셔서 빠져가는 배들을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다고 왜 의심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 성숙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소단락은 3절과 4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 소단락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목초지로 다투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양보했다. 이렇게 세 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게 주목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이름부터 먼저 불렀다. 어느 것이 주목받을 내용인가? 4절입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어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4장 26절에 에노스, 세스 후예인 에노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성도, 그리고 가축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내고 퉁소와 수금을 다루는 음악의 비조도 만들어내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엔지니어의 시조가 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성경은 세스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제단 쌓는 것에 비교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안다. 어느 것이 인생의 마지막 경주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대단히 양보 없이 포도주에 물 탄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의 신앙을 노아가 이어가고 노아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제가 무슨 힘으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왕권이 강화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고 왕궁 건설하고 앉아서도 오빌의 금, 제일 최고의 금이 세수로 뭐 그냥 술에 실려서 들어오고 뭐 공작들과 잔나비, 동물을 만들 정도로 그냥 하여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솔로몬에게 여인들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다 가진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긴 인생의 경주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출세하고
많은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의 얘기도 많습니다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만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 나 부자 되는 것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모세 때의 놋뱀을 다 그냥 가루로 빻아서 느흐수단이라고, 이거 뭐 놋조각인데 무슨 이게 말이 신이냐, 우상처럼 섬기고 아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걸 히스기야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이제 그 세력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막 그냥 몰아붙일 때 제2 수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그는 신앙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항복 강요 문서를 신하들이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영혼을 다음날 다 뽑아가서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본인에게 열왕기하 20장 죽음이 찾아오는 몸의 허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이제 빨리 주변 정리해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까지는 못 올라가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방의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벽에를 적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자니까요.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들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고, 그 다음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 지나갔을 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 다음에 흐트러졌습니다. 새로운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하여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 뒤로 잡아당기는 이런 천체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랄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하나님을 입에 혓바닥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배만 앞으로 뿔뚝 내밀고는 자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이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탕고 임금의 비밀 창고 무기고 여러 지방에 성 쌓은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진노하셨는가? 네 아들 때에 다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노략질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출세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택일하라. 그럴 때 어느 것을 택일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4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그리고 8절에도 역시 제단을 쌓았다. 시련 겪기 전에 하나님 이름 불렀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혹시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신앙 떨어지지 않았나? 부자가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 쌓았던 곳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 4절의 4절과 12장 7절 8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장 7절 8절은 시련을 거치지 않고 제단을 쌓았던 그런 믿음이라면 13장 4절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시련 가운데에 믿음이 더 성숙했구나. 은근 보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더 간절히 하나님 이름 부르는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성숙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상관없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연단과 시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가? 이것을 신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그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아멘이 되기까지 신앙이 상당히 성숙해야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재물도 갖고 하나님도 섬기면 얼마나 좋으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신앙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설교를 했지요. 뭐 아주 그냥 저 독립기념관 그 불러가지고 그 저기 대문 그 공사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거 독립기념관 이제 오픈하기 2, 3일 전인가 그 지붕이 홀랑 불타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집사님이 일본으로 도망을 밀항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몇 년 있다가 나타나서 집사님 그동안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일본 가가지고 부두에서 시멘트 그거 나누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찡코 하는데 가서 자기가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빠찡코 하는 거기에 청소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빠찡코를 하러 온 사람이 딱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한국에서 청소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사업했던 사람 같이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일본에 왔냐 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나도 FRP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와서 같이 도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 2, 3년 또 도와주고 했더니 그 회사의 사장이 돈을 주는 것 대신에 007 백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007 백이 인터넷 중계기입니다. 인터넷 중계기. 그래서 그걸 하나 들고 들어와서 저에게 역삼동에 사무실을 개설하니까 목사님 개회 예배 봐달라. 그래서 여직원 하나, 이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역삼동에 한 평이나 될까, 한 2평이나 될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 목사님 이게 돈 벌어주는 기계입니다. 인터넷 중계기인데요. 미8군에서 2선을 뽑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분배를 카이스트도 하고 서울대학도 하고 또 뭐 세브란스 병원도 하고 그러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 한 석 달 후에 목사님 사무실이 확장되었습니다 하고는 지금 저 롯데 그 저 100몇 층짜리 건물 그 위에 동쪽 호수 있죠. 거기 옆에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한 5, 60평 될까요? 넓은 게 아니라 인력들이 달라진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소개를 하는데 이 친구는 미국의 무슨 대학 출신이고 이 친구는 미국의, 이분은 청와대 경호실에 차장하신 분이고 인적 멤버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이게 사업이 잘 됩니까? 목사님 이게 요즘은 뭐 빛을 봅니다. 집사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의 절반을 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테크노마트라고 여러분 아세요? 강변역에 있는 거 거기 한 절반 정도 자기가 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 놓고 자기는 거기 협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은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보니까 한강 뭐 얼마나 전경이 좋은지 길 건너 저 천호동 강동구 아주 뭐 딱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어이구 집사님 얼마나 바쁘기에 교회라도 좀 출석하시지. 교회는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는 중국에 무슨 행사가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회장실에 달마 대사의 그림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 책상 위에 뚜꺼비와 뚜꺼비 새끼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또 그게 있어서 내가 집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달마 대사 저걸 갖다가 저렇게 놓고 그리고 책상 위에 성경책은 안 보이고 어떻게 뚜꺼비 위에 뚜꺼비 새끼가 있는 이걸 또 놓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선물 받아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제가 갖다 놨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너 망한다. 너 두고 봐라.
너 이런 식으로 되면 넌 망해. 내 속으로 그렇게 확 열이 받치는데 말은 못 그러겠더라고요. 집사님, 신앙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 2, 3년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가? 자기가 저 세차장에 갔더니 세차하는 청년이 있어서 옛날에 일본에 자기가 밀항에 있을 때 빠진코에서 청소하던 생각이 나서 이 친구 여기서 백날 청소부로 세차해봤자 별로 빛볼 날이 없다 그래. 자기가 청년을 불렀어. 네가 여기서 빛볼 날이 없으니까 6개월만 컴퓨터 그 학원에 가서 내가 돈을 내줄 테니까 그걸 공부해서 우리 회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6개월 동안에 학원 보내가지고 자기 회사 데려와서 사원으로, 그때는 주식이 넥스텔이라고 하는 주식이 이게 상장이 안 됐을 때니까 액면가격 500원이에요. 500원. 그 500원을 갖다가 집히는 대로 그냥 이 청년을 준 거예요. 주고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되라고. 상장했습니다. 상장했을 때 500원의 이 주식이 6만 5천 원에 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받은 이렇게 자꾸 준 것이 30억이 된 거예요. 30억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중에 MBC에 뭐 성공한 뭐 한국인으로 이 김 집사님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래 잘 나가는구나. 어느 날 긴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저희 집에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갔더니 구속되어 가지고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기업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이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밀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데려다 놓은 서울대학 출신의 사장이 회장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는 배경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잡혀 들어가는데 결제를 받으러 이사들이 옵니다. 제가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면회 갔던데 이 김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이 구치소에 집어넣고는 회사 돈 빼먹습니다. 한 번 결제하면 서초동 아파트가 하나씩 나갈 정도로 회사 돈을 빼먹는데 내가 이걸 이 분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봐라, 너 달마대사 그리고 이 책상 위에 복두kop이 놓더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는 중소기업협회 회장이 되니까 중간에 전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하니까 또 자기들 동업자들이 막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힘들게 나중에는 출소를 했는데 저기 저 청평에 가면은 피자헛 사장이 가지고 있는 별장하고 이 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별장인데 거기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가 감옥 들어간 사이에 운전수도 배신하고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 비서가 커피를 타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분해가지고 커피잔이 들들들 떨면서 커피를 못 마시고 자기가 왔다고. 사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재물은 왔다가도 가고 갔던 재물 다시 올라 그러는 이건 언제든지 유동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신앙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에 있기가 너무 그냥 힘들다고.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이제 가서 전자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틀이 멀다고 서울 구치소에 면회 가니까 그걸 보고 감동한 친구가 있어요. 김 집사님의 친구. 그분이 이문모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김전환 목사님처럼 저렇게 자기 교인 이틀이 멀다고 구치소 와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파이포르게 우리 5번 우리가 계약금 내고 5번 이제 중도금을 치르는데 이문모 집사님이 2번 중도금을 치르신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문모 집사님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골프장을 자기가 하나 해서 거기 안에 교회를 하나 자기가 세워서 미국에 섬기던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골프장 교회로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 집사님 이외에도 성공적인 MBC에 뭐 성공한 인물이라 그래서 뭐 크게 나타나고 뭐 그러던데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는 언제든지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신앙생활인데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그거 챙기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그러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목초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에덴 땅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조카 롯이 덥석 그냥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그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카와 삼촌이 서로 링 위에 올라가서 치고받고 하는 걸 가나안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 다 지켜볼 것인데 하나님 이름 욕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조카에게 다 줘버리고 마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싸움보다는 화목,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아브라함은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진 분은 칼을 뽑아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야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화목이라는 거 이걸 대단히 화평, 평안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떡 한 조각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 제육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 참 믿음 좋은 교우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조카 롯은 말이죠. 소유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삼촌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된 거는 그냥 그거는 뒷전으로 치고 눈앞에 그냥 목초지 먼저 선점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드넓은 목초지를 유황불로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장망성을 장차 망하는 도성을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비록 자갈밭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일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자갈밭 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치관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다 부자 됩니다. 그게 교회가 내 걸 기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 무조건 부자 됩니다 하니까 석 달 만에 교인이 5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인들은 목사님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냥 24시간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특별 교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문가 3사람을 해가지고 아파트 50몇 평 아파트 2채를 그냥 앞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에다가 아예 큰 컴퓨터실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주식시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전문 투자를 하고 나는 그게 잘 되도록 청계산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자꾸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1,000만 원을 맡기면 일주일 만에 이자가 100만 원씩 주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뭐 그냥 사돈의 8촌까지 그냥 교사로 봉직하던 사람 퇴직금이 뭐 다 가져와서 맡기니까 그렇게 한 2-3달 투자를 해서 일주일에 뭐 100만 원씩 주니까 그냥 금방 원금을 찾을 것처럼 뭐 그러다가 한 석 달쯤 돼가지고 투자 결실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는 뚝 끊어져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한 30억 갖다가 바쳤습니다. 노 회장님도 한 10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신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분도 몇 억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으로. 그래서 총회장님도 망신당하고 제가 잘 아는 노 회장님도 망신당하고 제가 잘 아는 제가 봉직했던 신학교 총장님도 망신당하고 돈 하나도 못 찾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렇게 물욕에 빠져가지고 저게 되겠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나침판으로 말씀해 주고 있나.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바람이 한번 있었지요. 김진웅 목사님 동생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김진웅 목사님은 목소리 똑같아요. 아주 생긴 것도 비슷하고 권사님들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시던 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돈을 맡기고 또 박 권사님은 또 뭐 많은 돈을 또 맡긴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연루된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목사님 처음에는 한 달에 얼마씩 이자가 그냥 눈이 빠질 정도로 크게 주시더니 한 석 달 하고 난 다음에 이자고 뭐고 원금도 걱정됩니다. 이거 좀 원금이라도 찾아주십시오.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좀 만나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지 개 모임도 아니고 투자 모임도 아니니까 아무리 김 목사님 동생이 와서 투자하라 하더라도 제가 목회 방침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아야지. 제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7, 8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교회 떠났습니다. 나중에 뭐 그분은 또 동생분은 저 일산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도 또 피해가 막심하지요. 형님은 참 유명한데 동생은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참 마귀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게 유튜브로도 나갈 겁니다. 없던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일,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권세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시련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다져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시련 가운데 다져진 아브라함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거차는 가정 장막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